존귀하신 하나님, 하루의 시작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안에서 깨어있게 하시고 기도로 거룩하신 뜻을 쫓아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6장입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읽지 않으신 오늘 뒤에 구절 13절까지의 말씀은 크게 설명이 필요 없는 구절이라 생각되어서 오늘 읽으신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의 첫 번째 순환 예고가 있은 후에 6일이 지난 시점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수제자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를 따로 부르셔서 높은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한 누가복음에 의하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시던 중에 갑자기 엄청난 장면이 제자들의 눈앞에 펼쳐집니다. 기도하시던 예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얼굴과 입으신 옷은 하얗게 광채가 나고 더욱 기가 막힌 것은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 곁에 서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루 말할 수 없도록 영광스럽고 또한 신비로우면서 엄숙한 장면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이에 압도당한 상태로 아마 천국을 보는 것 같았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자들 중에 제일 나서기를 좋아하는 베드로가 이렇게 부탁까지 합니다. 주님, 세상 근심 다 잊고 여기에 계속 머물고 싶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여기에 세 분을 위해서 초막 3개를 지을 테니 그냥 이대로 계시기만 하십시오. 누가는 베드로의 이 반응을 두고 잠이 미쳐 덜 깨어서 그런지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평가하였고, 마가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록들을 근거로 해서 본문의 사건이 제자들의 환상이나 황홀경에 빠진 경험일 것이라 추측하는 것은 억측에 불과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의 시점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있었던 그 사건에서 엿새가 지난 시점을 분명히 언급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언급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절대 안 된다고 했죠. 주여 그리 마시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반응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에게도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께서 변모하신 사건은 혼란과 불안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 스스로가 신적인 신분과 능력을 나타내신 의도적인 사건입니다. 또한 예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나누었던 대화의 내용도 누가의 기록에 의하면 장차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게 될 예수의 죽음에 대해 말했다고 합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당하실 고초와 죽음을 주제로 해서 그들과 신중하게 상의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 앞에서 이렇게 영광스럽게 변모하시고 거기다가 그들이 추앙에 맞지 않는 모세와 엘리야를 곁에 세우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장차 예수님의 죽으심이 모든 인간이 당하게 되는 그런 불가피한 죽음이나 아니면 패배로 끝나는 비극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순환 예고가 오늘 본문의 변화산 사건으로 이어진 것처럼 장차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는 예수께서 부활하실 것을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변화산 사건이 가지는 구속사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니 이런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주님께서 신적으로 자신을 계시하신 사건인 만큼 제자들에게나 특히 베드로에게 잠에서 덜 깨어난 눈으로 보게 하시거나 두려워서 헛것을 보이게 할 이유가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초막 3개를 운운한 베드로의 발언은 예수께서 나타내신 신적인 영광과 위험 앞에 압도된 인간의 정상적인 반응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의 예수님 곁에 서 있는 모세와 엘리야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모세는 구약의 율법을 대표하는 인물이며 엘리야는 구약의 예언을 대표하는 인물로서 예수님 곁에 지금 서 있습니다. 두 사람 다 구약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인물들이고 유대교 신앙을 가진 모든 이들에게 영웅으로 추앙받는 인물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면모를 가진 모세와 엘리야 곁에 서 계시며 그냥 계신 것도 아니라 영광스럽게 광채를 바라고 계신 예수님은 과연 어떤 존재로 드러나고 계십니까? 5절 말씀인데 합독으로 보시겠습니다. 5절입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영광스럽게 변모하신 예수님과 지금의 상황을 명확하게 밝혀주고 계십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의 말을 들으라고, 즉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놀라운 광경을 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음성으로 재차 확인하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순환 예고로 인해서 충격과 불안에 빠진 제자들에게 그가 어떤 말씀을 하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의 말씀으로 듣고 따라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르게 될 자리가 장차 고난의 피로 얼룩진 골고다 언덕이라 할지라도 따르라는 말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버리신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버림받고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하기까지 예수만을 따라가라는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모든 고난과 죽음 당하심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그 부활의 영광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상의 자리를 믿음과 순종으로 채워가며 예수만을 바라보라고 우리를 설득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당장에는 이해가 되지 않는 어떤 상황들 앞에서도 묵묵히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방법이라는 것을 예수께서 지금 친히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7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두려움에 압도된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께서는 친히 손을 대시며 일으키십니다. 베드로처럼 부지불식간에 자신이 내뱉은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그런 자를 향해서도 손을 내밀어 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위로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결국 이런 신비와 놀라움의 영역을 넘어서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붙들어야 될 진리는 매우 선명합니다. 8절 말씀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이게 정상입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도록 율법과 선지자의 대표자인 모세와 엘리야도 그 자리를 아낌없이 내어 드린 것입니다. 이렇게 변화산에서 신적인 영광을 나타내신 예수님께서도 이제는 다시 완전한 인간으로 돌아오셔서 부활의 자리에 이르도록 홀로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길을 걸어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더 이상 세계의 초막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내시는 어떤 영광도 또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어떤 은혜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영광과 은혜에는 결코 비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당면한 현실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신앙을 힘입어 이 힘든 현실을 벗어나 다른 세상에서 살기를 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른 세상이 아니라 변화산도 아니라 바로 여기, 바로 나의 삶의 자리에서 이토록 크신 영광과 은혜를 나타내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엎어지고 까지고 상하고 깨져도 그것은 이제 우리의 실패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상함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실패를 승리로 바꾸시는 분이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니라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게 이기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보면서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 고백처럼 주님만 남겨지는 복된 신앙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그 놀라운 영광을 경험하고 난 후에 주님, 이 삶이 영원히 지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행복한 삶만, 이렇게 은혜로운 삶만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보다 더 크시고 놀라운 계획을 품으시고 우리 가운데 행하시길래 이 땅 가운데에 십자가와 부활의 자리까지 그 영광에까지 이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를 믿음으로 묵묵히 살아내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계시고 동행하여 계신 그 사실을 날마다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확인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